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우리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우리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늘 아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4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중 2,000명은 베델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였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진을 공격하였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다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 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 틈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길르앗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나머지 군인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군인들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세 무리로 나누어 진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수알 땅에 있는 오브라 길로 갔고, 두 번째 무리는 벳호론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사막 쪽에 있는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경계길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쟁기나 괭이, 도끼, 낫을 관리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장이들은 쟁기와 괭이를 날카롭게 가는데 은이 3분의 2세계를 받았고, 낫이나 도끼나 소를 몰 때 쓰는 쇠마떼기를 가는데 은 3분의 1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한 무리가 믹마스에 있는 산길로 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싸움에서 진 사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지도자는 외모가 출중하거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지도자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상과 같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때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미남이고 키도 크고 미스터 코리아 정도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키가 작고 볼품이 붓고 보면 실망할 정도라 하여도 하나님 그 내면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맡기신 책임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비군 3,000명만 두고 나머지 군대를 돌려보낸 것으로 봐서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나서서 블레셋을 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소임을 다하지 않은 사울은 왕으로서 실격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래 상황을 볼 때 전 정치 지도자 문 아무개는 이 사울과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휴전선을 아스팔트로 2부까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뚫어버리고 모든 장애물 지뢰를 제거하고 2부과 서울까지 비행기가 못 오도록 합의하고 이런 개같은 생각이 있습니까? 아주 나라를 바치려고 아주 결정하는 겁니다. 겉으로 대통령인 척하면서 이렇게 빨간 색깔을 가진 그를 우리가 4년 동안 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겠으면 아예 그냥 대한민국을 북한에 바친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처럼 행한 대통령을 버리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전등화에서 꺼져가는 불 간신히 살아낸 것입니다.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뭐가 정의로우며 뭐가 불의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빨리 정의를 판단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이 겁에 질려 도망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나라를 아주 넘겨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새 시끄러운 이재명 통해서 수억 이북에 줬다는 얘기도 있고, 진실인가는 이 법에서 밝힐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라를 아예 송두리째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정말 아찔하죠. 생각해보면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울처럼 미친 생각, 미친 행동으로 나라를 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의 핑계는 그가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군인들의 이탈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전 정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휴전선을 개방하고 북한에 수천억을 보주려고 하고 서울 전 지역을 경기도 일부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북한에서 탱크나 비행기가 넘어와도 우리 비행기가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멍텅구리 아주 엉텅으로 병신 아주 그냥 극치의 천치처럼 행동한 사울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째로 넘기려고 하는 사울과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지켜낸 군사의 수가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려고 선택한 불순종은 도리어 위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군대 인원을 줄이고 훈련을 없애고 휴전선을 개방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돈을 갖다 쳐바치고 그리고 컴퓨터 우리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문서를 김정은에 넘겨주고 이건 정말로 통탄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똑같습니다. 사울보다 한 수 위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이 위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됐었으나 또 블레셋은 수적으로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철제련 기술을 독점했기에 무기의 성능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생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를 줄이고 싸울 군대 인원을 줄이고 탱크가 넘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로 포장해주고 핵무기 만들라고 수십억 갖다 바치고 아예 통째로 갖다 바친 그러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대통령, 법치의 바로선 대통령, 정의로 나가는 대통령으로 계속 임기를 다할 수 있도록 또 그를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의 잘못으로 블레셋에 먹히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려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려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